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또 율법과 전통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으로 그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 마치는 그런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과 표현을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단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로 또 그런 모습으로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선언 혹은 위대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영적 권세,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던 것과는 결코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만 달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메시지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들어왔던 율법, 이전에 들어왔던 전통, 이전에 가르쳐 배워왔던 그와 같은 많은 해석과 학문과 말씀에 대한 교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전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또 낯설고 새로운 삶의 모습과 방편에 관한 말씀이기는 했으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울림이 있었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는 8가지 복된 삶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일이 내용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각각의 내용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팔복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좀 큰 틀 안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마음입니다. 오늘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임을 알 수가 있고 4절에서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4절, 5절, 6절 또 7절의 자비한 사람 역시 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다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죠. 때문에 팔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는 다 마음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 수양해라.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음에 관한 메시지는 실상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쉽게 정의내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 또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자면 먼저 무엇부터 달라져야 합니까? 마음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장막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가능해지도록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결국 회개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삽니까?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전의 것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티가 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 그런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와 확연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때로는 목회자라는 신분이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나갈 때 좀 추리닝 바람으로 편안하게 나간다던가 슬리퍼 신고 동네를 좀 활보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북동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제가 목사인 게 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동탄에 이사 갔을 때 제일 먼저 좀 마음에 좀 기대했던 바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목사인 걸 모르겠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6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서로 티가 나는 거죠.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자마자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깊이 묵상했던 일기를 보니까 그런 제 그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주님, 티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대충 살지 않고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품위와 영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 또 지켜질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세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남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뭐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내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그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서 비워내고 거절하여서 더 이상 그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질 때 누가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그 마음 가득히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슬픔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갖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몸이 아파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입니다. 여기 말하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향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애통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좀 쉽게 여기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온유함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 설 때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므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단지 먹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 용서하는 자,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연하게 은혜로 누린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만이 그 자비로움으로만 사랑을 가지고 실천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에 자비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관한 메시지들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되어지듯이 8절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소망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박해를 받아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박해 그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고백은 뜨거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박해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한다는 그 은혜가 내가 사무치는 삶을 살고 있기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 환희와 구원의 감격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동료가 되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채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나를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까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바르게 점검하고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나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때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세상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행복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산상수훈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을 교훈하시는 주님께서 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행복이 내 인생에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어떤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날마다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문법상 감탄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행복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인의 행복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달라진 나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부패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맛을 더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무엇에 부패함을 막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있지만 신앙 전통이 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삶의 결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패해가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마음이 썩어져 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와 같은 죄악된 삶의 방식이 일반화되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소금과 같이 본이 되고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맛의 본연의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유익한 삶인지에 관하여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에 대하여서 너희가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내가 소금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는 사실 할 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군중들에게 있어서 이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앞서 7장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당시 랍비와 율법 교사들의 모습과도 달랐던 그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서 너희도 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쉽게 아멘하고 동의할 수 없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의 내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는 언제 가능해지는 정의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팔복의 삶이 그 신령이 새롭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는 소금과 같이 썩어지고 빛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네우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력 있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비추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나요?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누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하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관하여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조차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인간들이 고작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또 다른 계명을 덧붙이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덧붙이는 것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함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겠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까지 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믿음으로의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내 안에 마음속에 이루어질 어떤 내면화된 일이다라고만 끝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내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회개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까지 누구와 먼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또한 그 용서받음과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무엇해야 합니까? 우리들 역시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단지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누군가를 바보라고 여기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만큼 자기중심의 삶을 살고 또 누구를 향해서 심지어 어리석다 바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지금 재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누구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할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자 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너희가 세상의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예상치 못한 행복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자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끼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드러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죄악을 이겨내며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낸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 행복자로서 누려야 될 무수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은총과 사랑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